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신약성경은 59면 60면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루를 바쁘게 사셨어요. 하루 종일 많은 영혼을 위한 구원의 활동을 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흔들리는 배 위에서 설교를 마치실 무렵에는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매우 피곤한 상태시지만 쉬지 않고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시려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치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휴식도 취하셔야 했고,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쉬지 않고 일하셔야 할 만큼 영혼 구원이 그만큼 귀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광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하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이미 바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광풍이 불어온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항해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쉬셔야지. 그럼 쉬셔야지. 이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 치근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안타까움이 가득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몰아쳐 왔습니다. 풍랑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계속해서 물이 차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배는 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곤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풍랑의 거친 바람소리, 또 배에 부딪혀오는 성난 물결,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들이 그분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배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배인데 배에 물이 가득 찼다면 예수님의 몸도 물에 젖었을 터인데 아무 일 없이 주무신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몸이 물에 젖었을 터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셨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일까요? 피곤하기도 하셨고
다른 의도가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 소리가, 바람 소리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난 물결, 교회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인생 한가운데도 많은 세상의 물들이 넘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본문 말씀에처럼 조용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참 신기한 것은 같은 배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면서 곤히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해서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공간은 같이 있었지만, 시간은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계속 불어오고 상황이 악화되자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측은한 마음으로 쉬셔야지, 주무셔야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까운 시선이었는데 상황이 악화되자 제자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잠만 주무시고 계시다니, 꼭 이렇게 늦은 밤에 바다를 건너가셔야 했나? 자고 오면 좋았을 것을. 원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속삭이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듣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물이라도 퍼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좋은 호칭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직까지 배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분, 스승으로만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생님입니까? 주님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의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낭망하는 모습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몰려오면, 풍랑이 세차게 두드리면 달라지는 신앙의 모습이 내게는 없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광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광풍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넘어설 수 없다는 내 존재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광풍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두려움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 배를 타다가 한번 높은 파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잘 그 유람선에서 여행을 마치고 접안을 하는데 첫 번째 접안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조금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시 접안을 하는데 풍랑이 세서 배 앞머리와 그 접안에 있는 시설하고 부딪혀서 쇳가루가 희게 튀니까 웃고 즐겁던 사람들의 모습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접안할 때 제가 그 선장님의 얼굴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선장님은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참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하던 마음속에 선장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는 나약한 나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문제가 우리 두려움의 근본은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만 어떤 문제는 아예 포기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당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실 속에 광풍이 너무나도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불어온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않고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에 걸어가는 여정이 바로 광풍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광풍이 몰아왔습니다. 물 문제, 전쟁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날씨의 문제, 음식의 문제 계속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찬송하다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풍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내 인생의 광풍을 모면하고자 적당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타협하며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위험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에게 위험한 것이었을까요? 광풍이었을까요? 그것도 분명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일은 같은 배에 타고 계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어려움일까요? 삶의 어려움도 어려움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어려움이고 아픔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알았습니다. 좋은 분으로만 안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심판자이심을 몰랐던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노래가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풍랑이 세차게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인생의 바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분명해야 신앙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것이 뭘까요? 신기하다는 걸 말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죠? 영계를 지배하신다. 병자를 고치시죠? 질병을 다스리신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자연계까지도 완전히 통제하신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어찌 없느냐?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인간적인 스승으로만 대우하고 살아갈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것이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인생의 광풍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파도 속에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는데 아직도 두려우냐? 이 말이 이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되고 삶으로 알아야 되고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눈앞에 바람은 보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두려움이 있고 41절의 두려움이 있어요. 40절의 두려움은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41절의 두려움은 예수님 앞에 선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느낀 것입니다. 신적인 두려움인 겁니다. 새로운 두려움인 것이죠.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것은 제자들을 무너지게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로 데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풍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려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려는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곳에는 늘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두려움은 이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이 세상적인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파도보다 높으신 분, 풍랑보다 높으신 분,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신 분이 주님의 힘을 알게 될 때 우리를 지금까지 두렵게 하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사역을 하는데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 때문에 난처하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침공해 왔습니다.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말은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참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종의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확 열어주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찢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게하시에게 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신앙의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광풍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과 인내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파도가, 풍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풍랑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해의 풍랑도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도 있습니다. 상처의 풍랑도 있습니다. 비난의 풍랑도 있습니다. 갖가지 풍랑들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그 풍랑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귀를 열어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낭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떠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운명 가운데서도 밤에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과 다르게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믿음의 선배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인생의 광풍을 넘어서 저 불신 영혼들 향해 나아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이 광풍을 넘어서 영혼들에게 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도 어려운 풍랑 속에 살아왔습니다. 광풍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힘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광풍과 풍랑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평안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이 시대에 서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인생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 기도의 소리가 넘치는 가정,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어속히 소멸되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또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과 여정 가운데 건강을 더하시고 물질을 더하시고 사람을 더하시고 환경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